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쉐마 바이블 마태복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8절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preaching.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선포하셨다. declare 혹은 evangelism, 전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ministr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ministry, 요즘은 우리들이 목회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일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해변에 다니시다가 옛날 성경에 보면은 두루 다니시다가 예수님은 당신이 사시는 모든 지역을 아주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소풍을 다니신 것이 아니에요. 산책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느냐? 두루 다니셨느냐? 이것은 바로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혼자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독불장군이 없다. 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장군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크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가능하면 연합해서 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수들은 자신의 용맹만 믿고 훌륭하죠. 그야말로 말 타고 나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저도 소위 말하면 부교역자, 부목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동역자입니다. 참 겸손하신 모습이었어요. 나는 내 목회 속에서 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우리가 담임 목사가 훌륭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부족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역자를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일할, 같이 복음을 선포할, 복음을 가르칠 이런 동역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시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 양육, 디스플리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이제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시는 곳에서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생업이 어부입니다.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의지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을 구원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고기를 잡는 것은 산 것을 잡아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곧 즉시 주저함 없이 따라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따지지도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모습이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주님의 미니스트리에, 주님의 목회에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